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일 예배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지켰지만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가리키는, 성찬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지금처럼 예배 중에 작은 떡 한 조각과 잔으로 그렇게 예배 중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그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가 성찬의 자리에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야,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그들은 오히려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고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하고 있었지만 성찬의 의미는 놓치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개인적인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최근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기도를 게을리한 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봅니다. 물론 그래야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는 개인의 어떤 은밀한 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단순히 내 신앙 상태만 점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라는 뜻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역시 아프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 원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야. 요한일서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도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찬에 대한 긴 권면을 이렇게 마치면서 33절에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줘. 참 흥미롭죠. 바울은 성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복잡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려하며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피라는 거죠. 결국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은 시간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살펴라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교회 안에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죠. 그 결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경건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는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받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셨죠. 그러면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러면 나도 형제자매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교우들도 너 사랑하고 있니? 너는 내 몸을 기념한다고 말하지. 그러면 내 몸된 교회를 너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괜찮아, 저 사람은 좀 멀리해도 돼, 마음속으로 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성찬에 진짜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큰숲드림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소중하고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기다려주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더욱더 돌아보고 살피면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큰숲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살피면서 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